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느 나라든지 뒷골목에 가면 이게 낙서 금지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서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 곳일수록 더욱 낙서가 많습니다. 심지어 낙서 금지라는 글자조차도 낙서가 됩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낙서 금지가 아닌 낙심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희망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불경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뭐냐? 한문으로 풀면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떨어져서 일어설 힘이 없이 기진맥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마음이 상한 상태를 이게 낙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육체적 문제입니까? 물질적 문제입니까? 혹은 정신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런저런 복합 문제 때문입니까?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낙심과 탄식과 짜증을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 인생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낙심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파괴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게 낙심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내가 지금은 이래도 그래도 나는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가문을 빛내고 성공해서 효도하면서 살 것이니까 내게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거예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을 추스리면서 용기 있게 사는 자녀가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낙심천만해가지고 부모 앞에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아무 낙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내게 일도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님 왜 날 낳으셨어요? 그날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은 부모는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낙심한 자녀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자녀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므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낙심 금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사탄의 나라에서 인간 낚시대회를 했습니다. 사탄의 쫄개들이, 이 귀신들이 앞다투어서 세상으로 인간 낚시지를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 낚시를 떠났던 귀신들이 낚시 바구니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귀신의 바구니에서는 꺼내도 잡힌 이 인간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두머리인 사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미끼를 썼기에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낳고 왔느냐? 그러자 이 대상을 수상한 그 귀신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낙심이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면 마귀의 사업이 번창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마귀의 사업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사탄이 옆에서 웃음을 짓습니다.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가 낙심하면 가정의 기둥이 무너집니다. 안주인인 아내가 낙심하면 가정의 훈훈함이 사라집니다. 학생이 낙심하면 앞날이 캄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낙심하면 백성은 꿈을 잃고 방황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낙심하면 교회는 침체되고 하늘나라를 건설해 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고로 성경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무슨 경고요? 낙심 금지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이 말은 낙심은 그런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낙심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낙심을 했던가? 나는 어찌해서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었던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낙심시키고 무엇이 나를 불안케 합니까?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돈이 부족해서 노후가 걱정이 되어서 낙심이 됩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약해지는 것인데 몸이 아파서 낙심이 됩니까? 불확실한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혹은 지금의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늘 마음이 떨어져서 이게 낙심된 상태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살이 자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불안이 우리를 이게 낙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런 낙심이 밀려올 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표현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했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누구를 바라보냐?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가 사람이고 장로가 사람이고 권사가 사람이고 집사가 사람이고 성도가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그럴 수가 없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고 하다가 이게 낙심한 겁니다. 낙심하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게 믿을 대상이 아니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믿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절대자, 유일신, 전능하신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믿으면 낙심하게 되고 맙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가는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하게 된 성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는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게 한 잔씩 하는 사람도 있고 뻐끔뻐끔 하는 사람도 있고 각종 세상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요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단점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좋은 점을 보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42년 영국 동부 지역 울스소프에서 유복자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인 자식을 유복자라고 하죠. 유복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겨우 말을 배우려고 할 때 어머니는 그 아이를 버려두고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해서 시집을 가버렸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집 앞에 사과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이 아이는 그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아이가 천신만고 끝에 열망하던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의 꿈은 박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을 해서 그 지역의 모든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겨우 천신만고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박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게 뭐람? 또 낙심한 채 고향에 내려가서 옛날처럼 사과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꿈을 잃어버린 자리였습니다. 그때 사과 한 개가 아직 다 익지도 않았는데 이 사과 한 개가 자기 발 앞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그 사과가 마치 자기 처지와도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익지도 못하고 벌레 먹어서 청춘 사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너 썩게 되었구나. 그러자 긴 한숨이 나왔고 더욱 낙심에 사로잡혀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과야, 너는 왜 내 처지하고 그렇게 비슷하냐? 너는 도대체 무슨 낙심이 있기에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야만 하느냐? 이 의문이 바로 만유 인력의 과학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아이작 뉴턴의 위대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 것을 여러분 아시죠? 만유 인력이라는 것은 이 세기의 법칙인데 바로 뉴턴이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사과나무 앞에 앉아서 탄식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낙심의 현장이 도리어 진리를 발견하고 낙심의 현장이 만유 인력을 발견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요즘에는요, 그 매스컴에 보니까 독감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폐렴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에는 순서를 배정받기가 어려워서 4일장을 하거나 5일장을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치는 이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 결과를 보면 어느 한편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누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고 날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정부도 못 믿겠고 정당도 못 믿겠고 사람도 못 믿겠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인심이 땅에 떨어지고 각박하고 마음의 가시가 돋치고 사람을 못 믿게 될 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뭐라고? 낙심 금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응답이 너무 늦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고 계시는 성도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찬송 중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심신이 피곤하여도 실패를 거듭하여도 성령의 권능 받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모든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둘러보고 사람을 보고 정치를 보고 세상 되어져가는 환경을 보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깜깜함 속에서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게 마련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은 것에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을 줄로 믿고 낙심을 버리는, 물리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리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게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13권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3층천 천국을 몸소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할 뿐만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벌떡벌떡 일어났던 이 사도 바울이 낙심에 빠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게 낙심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참신 대결을 벌여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던 사람도 바알이 그를 죽이려고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그 사람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 길로 사흘 동안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시라고. 하나님, 나는 더 살 힘이 없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낙심천만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믿음의 사람이 왜 그처럼 쉽게 낙심하고 슬럼프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는 너무 지나칠 만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았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서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나라는 1인칭이라는 단어가 쉬운 한 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기준을 나에게 맞췄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낙심되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출수록 실망하고 위축됩니다. 나를 바라다 보면, 내게 자꾸 심취하면 나는 구원 얻을 소망이 없고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인간이 별거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한 게 인생입니다. 차에 살짝만 부딪혀도요, 깨지고 부러지고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해 있어야 되고요.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요, 끙끙 앓아야 되고요. 그게 조금 더 진행되면 폐렴되어서 죽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자꾸 자기만 바라봐요. 나. 그러니까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관점을 바뀌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낭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니 희망이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힘차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스스로 의기소침해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희망을 가지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나 자신을 들여다보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보나 정치를 보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고 또 보아도 소망스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온다고요? 낙심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속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이 뭐냐?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속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 신앙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속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상대인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낙심에 빠져서 한탄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하고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속에 자신을 밀어넣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낙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헤엄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신앙이 뭐냐?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속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한한 권능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야 낙심하지 않고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보나 세상 되어져 가는 것을 보나 내 자신을 들여다보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을 묵상했습니다. 땅만 바라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바꿨습니다. 시선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더니 낭망했던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속에서 그가 헤엄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경고하시냐? 낙심 금지. 낙서 금지가 아니고 낙심 금지. 낙심한 사람이, 낙심한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환경과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가기를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무한한 권능 속에서 헤엄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신실한 우리 신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